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 보면서 반갑게 반갑습니다. 예, 4월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기도의 이 에너지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교회 나오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봄 기도도 못했고 가을 기도도 못하면서 2년을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한 1주나 2주 후면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4월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따라 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밖을 보니 벌써 꽃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눈부신 꽃이여, 우리의 인생도 나의 신앙도 눈부셔라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꽃 소식이 많이 오지만 또 꽃도 금방 떨어지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글귀가 있어요. 화무 10일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을 가지 못한다. 그걸 또 해석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래 지고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또 이 사순절에 깊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겸허해지라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는 쉽습니다. 근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40년이 되어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 머물게 됩니다. 저 땅 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보일 정도 있는 그런 모압 땅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요 82년도에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82년도.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그때는 또 철야가 있어가지고 철야를 하면 새벽 4시에 끝납니다. 새벽 4시 반에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로 40년째예요. 그래서 40년 기념 좀 쉼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처지가 또 내 가슴이 아직도 뜨거워가지고 식지를 않아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평지예요. 가로 세로로 한 20km 정도 되는 큰 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인생을 종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종교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남긴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라고 그래요.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모세가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요.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가지고. 그러나 그 중심에 있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영적인 감흥이 오고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님이 신목사야 말씀 전해라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엄마들 중에요 자식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땅에 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하라 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주니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신명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자의 불을 토하듯이 토하지 않았을까? 그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을 당시 누가 점령을 하고 있었냐면 발락이요.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 헷갈려요. 발람인지 발락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알아낸 게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잘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발가락에 가짜를 해서 발락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십시다 하면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이 일어났겠어요. 그 군기야 사기가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저 같으면 길을 터줘가지고 얼른 가지요, 얼른 지나가시오, 그런 외교 정책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의 복술가, 이방 종교 제사장,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사술과 무당 같은 발람을 찾아갑니다.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찾아와라. 그때 당시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똑똑을 해가지고 뭐 무당 뭐 어쩌고 저쩌고 찾아간 사람 많고 줄 서는 사람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취급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무당이라 무슨 뭐라고 그래요, 뭐 천공 만공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다가 운명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락보다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복술가가, 이방 종교 제사장이 더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못하고 대결을 못하고 이 사람을 초대를 해서 이 사람을 저주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 왕이 초대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말이 아니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지를 않고 밭으로 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막 때렸으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나귀가 왜 때리냐 말이에요. 왜 때려? 갑자기 주인님한테 왜 때리냐, 왜 때려? 제가요 소도 먹여보고 염소도 먹여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이 독구라고, 저는 어렸을 때 독구가 중학교 가니까 도그란 말이 영어로 개라는 말이었어요. 키워봤는데 한 번도 저한테 왜 밥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일을 하세요. 아주 신비합니다. 모세도 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속에 오늘 같은 사람은 비주얼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떠들러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증거를 찾을 때 사도행전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발락 왕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축복을 하는 걸로 쭉 나와요. 죽이지를 못해요. 왕이 복술가를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명령을 어겼다고 죽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복술가가 힘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무당 발람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가?
사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발락에 대한 얘기를 주는 거죠. 발락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텐트 안에서, 그 회중 안에서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자기 백성 위에서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신앙 밖에서도, 나의 범위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자유하신 분이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네 번째로는 발람이 발락 왕이, 이제 복술가가 발락 왕에게 가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가자 이 말이에요. 가자 나귀야. 안 가는 거예요. 가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 갑자기 엎드려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치느냐 이게. 그 너가 안 가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요, 설교 듣고 은혜 갔는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습니까? 혼비 백산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짐승이 말을 했다는 거. 어떤 연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25장 이하를 쭉 읽어가면 발람은, 이 복술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잡혀서 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준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사용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의해서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이 찡했다고, 눈물이 났다고, 은혜 받은 것이겠지만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행동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40년 다녔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올해는 한 달 전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광고를 이제 앞에 띄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올해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봄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 발람과 발락 왕의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달려가라 직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고, 이야기는 쉽지만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발람이라는 이 복술가가, 제사장이 큰 권능을 가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이런 제사장들은 원래 그 사람들을 호위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신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는데
후에 계속 나오는 구약과 신약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허트린 사람들은 너희들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그 우상을 따라 행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질책하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구나 이러면서 발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째가 아니라 이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40년 동안 왔는데 마지막 벽이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 때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서 두렵게 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다 해결을 하고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람과 발락 왕의 이 모압 평지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야. 거짓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발람을 통해서 왕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문명, 이 모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상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일은 하나 같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권력입니다. 권력. 너가 뭘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 말이 아니라 권력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단들이랄까 이 거짓,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은 권력이란 말입니다.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 앞에 가서 자기 영혼을 팔고 그걸 따라가니 그것이 바로 거짓이요 권력에 자기 영혼을 팔고 삶을 팔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거짓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는 진실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빛과 번쩍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안에 내 욕망을 좋아하고 우리 안에 발람처럼 큰 힘을 우상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굴복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타락된 본성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2년 전에 대구에서 그 모 종교 단체가 집회를 하지 말라. 집회를 하지 말라니까 굳이 모이는 거야. 무슨 집화. 그래가지고 번져가지고 어떤 서울에 있는 정치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봉쇄를 하자. 이 봉쇄란 말은 그 지역을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하이나 중국은 봉쇄를 해버려요. 작년에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면은 재작년에 중국은 아예 집 사람들 다 가라 그래놓고 경찰들이 밖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문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질병이 무서웠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경찰도 가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검찰도 그 집단에 가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슨 당에서 마지막 경선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까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해서 전화로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거야. 다 여론조사, 그 당원들은 몇 사람 안 되니까 금방 나오는 거지요. 당원들은 자기들 당원 내에서 사양하기 때문에 누구를 찍나 대략 50, 60%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고 혹시 다른 당에서 누구를 전화해준 그 몇 프로 잡고 그러면 누가 될 것이라 다 나왔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윤 당선인이 그때 그 무슨 한나라당 후보 뭔 당인지 잘 모르겠네. 그 당의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때 아는 사람만 안 거예요.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당을 위해서 조용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도사가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신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해코지 당하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날 잡혀가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화로 누구를 지어야 한다 해서 당선됐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는 거짓은 권력이요 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부딪힌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그래요. 목회를 한다고 다 그렇게 된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다 부모 생각대로 됩니까? 이단으로 솔솔 가버리는 거예요. 장제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솔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기도원에 갈 때도 저분이 나 따라오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따라와서 주일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상당히 멀리 저 평냉가 어디서 또 열심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나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그냥 막 뻥튀기식으로 가르친 게 아닌데 후카시를 막 넣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저렇게 오래 배웠는데 배울 때 뭘 배웠을까? 이런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서 만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거짓이라는 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 거짓은 권력과 힘을 있을 수 있지만 거짓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뒤흔들고 다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믿음이 중요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는 간단하게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어마어마한 거짓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25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방 종교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쾌락을 즐기다가 많은 여성들의 뒷공무니를 따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장티푸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는 연병이 와가지고 25,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2년 동안에 한 600명. 600명 그 중에서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기저질환 환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큰 충격을 받는데 25,00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 10년 동안 싸우다가 죽은 숫자가 한 만 얼마 된다고 그래요. 소련은 한 2, 3주 전쟁하다가 한 7, 8천 명의 군인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장 거짓이 심한 그 모압 땅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흔적들이 우리가 이게 중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죽었더라. 근데 해석을 한 겁니다. 팩트는 잘 어려워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 거짓이 난무한 모압 평지에서 저기에 갈 곳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신명기를 토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의 마지막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어떤 사랑을 토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지나왔는데 큰 거짓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음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짓에 쉽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교회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발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저 사람 가짜야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보다 높은 사람들 휘어잡는 이 제사장의 이 종교, 요즘 대통령도 그러고 대통령 될 사람도 그러고 정치인들이 어디를 제일 가서 머리를 굽신굽신 합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메시지를 주고 자기 사랑을 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면서 이런 거짓을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진실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